자비하시고 거룩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두셔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은 저희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의 삶을 살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로를 걸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요란스러운 소식으로 마지막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또 밖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특히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우리들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과 같이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 육신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와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해서 6절까지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평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광호 형제입니다. 네. 저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다네요. 반갑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전도인이 되기 전에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여러 형제님들과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목사님께서 제게
김광호 형제는 이름을 바꾸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왜 이름을 바꿔야 됩니까? 여쭤봤더니 저기 중국에 계신 김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감동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바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는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는 어떤 충격을 주었고 또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을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김광호 형제님이 두 분 계시다 그래서요. 반가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평교회에서 왔는데요. 한평입니다. 한평이 아니고 한평교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양평에 갔더니 뭐 한 평밖에 안 되는 데서 양평에 와가지고 큰 소리 친다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말씀 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평교회는 약 한 학생들 중고등부, 초등부까지 한 250여 명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한평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도시로 나가시고 그래서 젊은 분들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평 인구가 지금 약 3만 정도 되고요. 읍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고군분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구원의 역사도 계속해서 일어나서 기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분들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영혼이 귀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힘있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분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교회에 왔더니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셔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여수교회가 참 힘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20km 행군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에 가서 부장 선생님께 바로 실행하라고 그래서 어제 그 기획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중고등부가 힘있게 전도도 하려면은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 부럽기도 했고 또 끝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수하면은 괜히 마음이 설레요. 제가 가장 많이 마음이 설레는 도시가 이제 제주도, 부산 세 번째쯤에 여수가 들어있어요. 우리 자매도 여수를 참 좋아하고 여수에 사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여행도 온 적이 있습니다. 여행 와서 여수 밤바다도 보고 또 여수가 어떤 곳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한 17, 8년 전에 제가 전도인이 돼서 얼마 안 됐을 때 설교를 다녀갔습니다. 그때 참 잘 대접도 받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과 잠깐의 교제를 했지만 참 좋은 고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전라도에 사는데 여기는 여수고 제가 사는 곳은 한평입니다. 한평도 바다가 있긴 해요. 돌머리 바다라고 돌머리 한문으로 말하면 석두잖아요. 돌머리 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변이 있긴 합니다. 가끔 이제 외부 강사님들 오시면 식사를 하러 들리기도 하는데요. 여수 바다에 비하면 조금 초라한 감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아쉽게 바다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고장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교회에서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의 자리로라고 정했습니다.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명사로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리고 동사로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다 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신명기서 11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마지막 이제 들어가기 얼마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축복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라는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하게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은행과 한 그릇 식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가 나오잖아요. 그 예서가 나중에 축복의 기업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울면서 정말 매달렸지만 결국 그 망령된 행실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은혜 위에 은혜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축복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축복의 자리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섯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계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어디 음식점이나 찻집에 가면은 흡연하는 사람들은 흡연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상자 안에서 호얀 연기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즐기잖아요. 폐는 다 망가져 가는데 하여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안 됐지만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파는 곳,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노숙자들은 노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그곳에서 삽니다. 정치가들은 또 정치가들이 모이는 곳에서 함께 하고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생각과 세상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서는 자리가 있고 찾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읽은 말씀 속에 의인의 해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은 인정하신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바로 축복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늘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인정하시는 가운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대신하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로이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막상 하늘의 일을 말하고 영생의 말씀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12명의 제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우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참 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 앞에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마는 제외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머물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악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이란 히브리 언어로 라사라고 하는데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죄인으로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골라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결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악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히브리 언어로 핫타임인데 표적을 빗나감 또는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고, 또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모친이 우리를 잉태하고 있었다가 출산했죠. 그리고 죄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만한 자, 히브리어로 레팀인데요, 조롱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바로 오만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이죠. 우리는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이 구원받은 주님을 섬기며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대적하고 무시하면서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오만한 자들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높아진 것 같지만 얼마 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결국 우리들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살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그랬는데 진토에 있던 자들이에요. 즉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었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됐고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돼서 지금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을 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 정말 생각해 보면요,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름더미에서 드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름더미는 더러운 곳입니다. 천대받는 곳에서 우리를 드셔서 귀족과 함께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귀족들이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를 스스로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스스로가 연민에 빠지고 좌절하고 침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지금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한치의 앞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흉내내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뛰어가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왜 흑암에서 건져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은 마귀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더라고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와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는 말씀이 시편 18편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마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 후에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육신과의 전쟁이죠. 내 죄성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생활하면서도요, 마귀의 그 충동질에 패배해가지고 스스로가 높아지고 화를 내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탐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험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내 육신의 죄성을 자극함으로 일어나는 구원받은 이후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인데요, 우리는 마귀가 늘 충동질하는 자기 육신과의 싸움을 아주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육신을 이기는 거잖아요. 죽는 것은 이기는 거였습니다.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죽이는 삶, 그것이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위대한 분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였으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 만에 한 번씩 죽여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날마다 죽여도 될까요? 아니면 몇 시간 죽여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분에 한 번씩 죽어도 이거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죄성들 정말 끔찍하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죄성,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유전된 죄의 기질을 자극을 합니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세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리들을 거룩하다, 거룩한 무리다,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셔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쩔 수 없이 권세 잡은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세상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험한가. 저는요, 가끔 우리 자매와 함께 이렇게 한 평을 떠나서 광주나 이렇게 시내를 가고 그곳에서 어떤 볼일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너무너무 요란스럽고 험해요. 그래서 그 일을 끝내고 교회로 돌아오면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아, 정말 교회야말로 그냥 위로받을 곳이구나 라는 것을, 또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 늘 있다 보니까 뭐 항상 그런 모습이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도 주고 연약한 부분도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형제 자매님들만큼 깨끗하고 따뜻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안 그러십니까?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가셔서요, 세상 사람들과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오십시오. 예. 얼마나 형제 자매들이 좋은 동역자들이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편하게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가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번뇌만 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예. 세상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왜 떠나지 못합니까? 왜 이 악한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잃어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자에게 처한 이 세상에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 싸움에 내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능력을 갖게 하셔서 세상에 있는 마귀들과 싸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피하거나 또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싸움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비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되고 주어서도 안 되고 오직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을 받은 의인의 회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 이 세상 공중의 그 권세 잡은 이 마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망각하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당장에 붙잡아서요,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딱 임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성급으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살아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형제 자매들과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마귀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다라고 성경의 기록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복의 자리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축복의 자리가 도대체 어디일까? 첫째는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가장 축복이 있는 자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합니다. 조모임, 구역모임, 회별모임, 모든 모임은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 모임을 진행을 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거나 싫어한다든지 말씀을 지루해한다든지 그것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차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처음에는요 말씀이 달죠.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량이 만나라고 돼 있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늘 양식. 그 만나가 처음에는 맛이 어땠는지 아시죠? 꿀 섞은 과자 맛. 50년 전통의 꿀꽈배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냥 웃지요입니까? 맛있죠? 제가 꿀꽈배기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요, 처음에 한평교회 부임하고 저는 꿀꽈배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꿀꽈배기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인정이 많으셔요. 얼마나 많이 쌓인지 몰라요. 네. 제가 다 못 먹고 애들 오면 나눠주기도 하고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지금은 안 먹습니다. 말씀이요 꿀꽈배기처럼, 아니 꿀꽈배기가 아니라 꿀 섞인 과자처럼 달아야 되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지 않고 변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광야에서 한 2년 동안 돌면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얼마 있다가 한 2년쯤 지나니까요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다라고 변합니다.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직전에는요 이 박한 식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고 박한 식물처럼 변한다. 이것은 뭔가 그 만나밭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달질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해서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변했어요? 자기 자신이 변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잘 들어보면요 교훈이 되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 차려서 듣지 않는 거예요. 제목만 듣고도 아 오늘 이런 말씀, 저 말씀 언젠가도 하셨고 저 말씀 누구도 하셨어, 이렇게 판단하면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요 마음은 세상에 두고 온 거예요. 엉뚱한 데 두고 있으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교훈이 안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신명기서 3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3절입니다. 신명기서 33장 3절. 애우기 좋죠. 신명기서 33장 3절. 그러면 333. 예?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최고의 축복의 절입니다. 이게 모세의 축복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말씀을 받아야지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말씀 아래에 있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들으셨으면 아마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힘이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답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는 너희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말 열심히 주님의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은 결실하는 자리예요. 결실하는 자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 시냇가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이 흐르는 곳, 생명처럼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시냇가인데, 그 시냇가가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찾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죠. 들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있을 때 결국 결론은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좋은 마음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살아갈 때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던, 영혼의 열매를 맺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서 열매를 얻기 바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요, 교회도 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했더니 그 사람이 냉큼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분은 가끔 일주일에 서너 번 와가지고 다른 분한테 맡겨놓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그분을 말씀 앞으로 인도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실일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의 결실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적당하게 그냥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악인도 적당히 쓰십니다. 네.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림으로 그곳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섯교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은 그 누군가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얻어진 결실된 열매들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면 그 학교의 첫 열매, 어떤 가정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 그 어디서든지 첫 열매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이 세상에 있는 여인의 태를 빌려서 나온 사람들에게 첫 열매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디에선가는 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하고 자기 자신이 죽었을 때,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처럼 그런 죽음이 아니죠. 희생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있었고 언니가 있었어요. 오빠가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나사로. 언니는 누구예요? 마르다.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달게 간절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마르다는 그것이 불만이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 거 못 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여러 가지 일을 바쁘겠지만 이 마리아가 택한 이 한 가지, 이것만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합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결실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은 결실입니다. 그 따라다니던 12명의 남자들은 뭐 했는지 몰라. 그 중에 한 명은, 야, 이 아까운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말씀을 귀담아 안 들으니까 그래요. 허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그 향유 사건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도 큰 교훈을 주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결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결실케 하는 자리입니다. 결실하고 싶으세요? 나도 뭔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떳떳하게 결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는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수학 공식처럼.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40일 동안. 그 마귀가 나중에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친 거 아시죠? 첫째가 말씀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요. 기도 많이 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신령하게 만들고 교만케 만듭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을 겸손케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있을 때 깨끗해집니다. 아시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뭡니까? 성결하고예요. 위로부터 난 첫 번째 지혜가 성결이에요.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잖아요.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내가 금그릇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은그릇, 내가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이라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비록 나무 그릇 같고 질그릇 같아도 나를 금그릇처럼 쓰십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그릇인데 하나님이 안 쓰셔요. 지혜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셔요. 금그릇이면 뭐하고 은그릇이면 뭐합니까? 쓰레기죠. 비록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만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만 하면 그 질그릇을 갖다가 금그릇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혹시 더럽혀진 것 있습니까? 뭘로 씻어냅니까? 자기의 결단, 결심, 의지, 각오, 혀를 안 다물고 내가 깨끗해야지 한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깨끗해집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실행했을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깨끗한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이제 깨끗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것으로 깨끗한 것을 만듭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것인데 더러운 것 가운데서 더 깨끗한 것을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해지기를 원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요, 그만큼 깨끗한 그릇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없다.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고 교제에 붙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교회가 전도를 힘있게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할 리가 있나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전도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정말 눈물 겹도록 전도를 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 살펴봐야 됩니다. 깨끗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결의 자리가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11절 암송하고 계시죠? 시편 119편 11절. 죄송합니다. 이 자꾸 시험하는 것 같아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뭘 뒀어요? 주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범죄치 않는 방법은 말씀에 붙잡히는 것뿐입니다. 자기 의지 갖고 안 되는 것이 바로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고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집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마귀예요. 그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예, 저는 예수님을 내보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누구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기겠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자리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자리. 왠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신약 325쪽 제가 불러드리는 페이지 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교회에 오면은 공급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말씀으로 오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18절인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감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을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로 했을 때 가장 먼저는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시려면은 주일, 수요일 각종 모임 참석하셔야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어떤 지역교회 목사, 전도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교훈받은 것, 이런 것들을 전합니다. 좋지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수요 말씀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전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대한예수교회 침례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수요 말씀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필리핀에 다녀왔는데요. 필리핀 덥습니다. 아이고, 죽는 줄 알았네. 제가 5월 13일 날 갔는데 5월 13일 날 마닐라 온도가 52도였어요. 52도. 그 체감 온도가 아니라 실제 온도가 52도. 그리고 그 아래 지방이 47도.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못 빼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 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필리핀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댁에 가면요, 이런 벽돌로 지은 집이 별로 없어요. 다 양철 지붕이에요. 양철 지붕이 오래 가잖아요. 한번 딱 해놓으면 한 10년 간대요. 다 양철 지붕인데 지붕이 얕아요. 다 머리에서 한 2뼘만 올라가면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양철 지붕으로 내려찌는 그 뜨거움과 딱 집에 들어가면요, 헉소리가 납니다. 집도 정말 한 2평 정도 되는 곳에 3명, 4명이 사셔요. 그런 곳에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하시는데 똑같아. 오히려 그분들의 간증이요,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요즘 형제 자매님들 한국에서 구원받은 분들 간증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적당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 자기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글쎄요, 그거 그냥 암송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음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다가 필리핀 쪽으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든요. 우리는 복 있는 자리. 예. 신앙의 문제를 살펴보면은 반드시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 축복의 자리로, 그 마음이 축복받은 마음이니 어디 있더라도 그 자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말씀 있는 자리. 그래서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수요 말씀 때 이만큼 오십니까? 네, 그랬는데 진짜요. 와, 여수교회 최고입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안 오신 분 약간 양심에 좀 거리낌이 있겠지. 수요 말씀 빠지지 마시고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구역 모임, 조모임, 각종 회별 모임, 중고등부 공과 말씀 다 들으셔야 돼요. 자기 회별에 맞게끔 자기가 가야 될 모임 장소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먼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안에서 교제를 했을 때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시간 끝나고 늦지막하게 오셔가지고 모임에 참석했다라고 도장을 찍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반만 찍어줘야 돼. 도장을 찍더라면 반만. 제가 한때는 모임에 오시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간증을 삼가하게 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 안에 계시는 것이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축복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 낮은 자리예요. 청함을 받았을 때 말석에 앉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고 앉기 싫어하는 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낮은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가 엄청나게 혼나잖아요. 네? 느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정직히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높이십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높은 자리로 향해 올라갔습니다. 결국 가장 비참하게 낮은 자리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서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 한번 바라보셔요. 형제 자매들 보셔요. 한번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다 말씀 소유하고 있고 말씀으로 구원받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죄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계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형제 자매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 앞에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사도 바울이 괴수면 나는 도대체 뭐냐고요. 왜 괴수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자매들 한번 보세요. 죄가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무슨 마음을 지금 먹고 있는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괴수예요. 죄인의 괴수.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 갈 세상은 정해졌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는 괴수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존중 여기고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예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가 어디예요? 맨 마지막에 자리가 십자가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는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자리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분명히 교훈하셨건만 나는 그 말씀을 버리고요,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 축복을 받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의 선복이라 그러면서 결국은 패망이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낮은 자리. 오늘부터는 낮은 자리에 있기를 노력하셔요. 아셨죠? 뭐 그동안에도 그러셨겠지만 교회는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질서만 있어요. 질서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분도 주시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누가 만들어요? 교만한 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네. 교만한 사람들끼리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낱낱이 찾아서 다 흩으신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찾으셔서 낱낱이 흩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곳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흩으셨도다. 교만하면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신앙은 타락되기 시작되고 결국 패망의 일로 들어선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4가지의 자리인데요. 이제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 뭐 순종의 자리는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어떻게 됐어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게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꺾는 거예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꺾고 있는 기도예요. 얼마나 그것이 어려우면,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도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순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죽여서 우리를 순종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단 하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순종하면은 제사 드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사는 왜 드려요? 성경의 제사, 여기의 제사는요, 죄 짓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짓지 않으면 제사 드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제사도 있지만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제가 죄를 짓지 않으면 지낼 필요가 없는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고 울면서 고백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징계받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러한 징계 받을 필요도 없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해서 내가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우상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우리 집회 때마다 들으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속한 것이 그거예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뭡니까? 저주다. 결국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저주받는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세워졌으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불행과 어두움의 세상에서 죽어갔습니다. 다윗이요? 순종했습니다. 바울, 베드로 사도, 야고보, 요한 사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다 순종했어요. 딱 한 사람 빼놓고, 요나는 저기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정반대쪽인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타고 미창에 가서 잤잖아요. 하나님이 꺼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내가 아무리 불순종해도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걸 이루셔요. 이왕이면 내가 하는 게 낫잖아요. 내가 하고 영광 받는 게 낫죠. 왜 자꾸 요나가 돼요? 가라 그랬으면 그곳이 어디든 내 마음에 들든 알든 안 들든 순종하면 되는데 안 해. 그게 누구예요? 바로 자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요나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요. 누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어요.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늘에 빛나는 정말 별과 같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스타가 많죠. 세상의 스타는요, 밤하늘에 불꽃놀이하는 그 불꽃 같아요. 빵 쏘면은 아름답죠. 근데 몇 초예요? 길어봤자 2, 3초요. 세상의 스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너희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스타는요, 영원히 빛나는 스타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죄송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짧게가 아닌데, 그래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아시겠죠? 네, 이제 축복받는 마지막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 자, 고난은 모든 인생에게 있습니다. 불티와 유로 나름같이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다른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은혜로운 음성,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르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자치가 고난의 자리예요.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자치를 따르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같은 고난이 있죠.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럴 믿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만한 고난,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을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군사로서 함께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외면한다면요,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죄 없는 사람은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인이에요. 신이시면서 사람이셔요.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똑같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통도 느끼시고 피곤함, 배고픔 다 느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순환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도대체 이 잔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세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 계셔요. 그런데 고난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도록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받는 고난이에요. 내 고난이 너무 크다. 왜 남이 받지 않는 고난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인가? 자기 고난이 커 보여요. 고난은 항상 자기가 제일 큽니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 저 사람은 손목이 달렸어요. 누구 고난이 커요? 자기 고난이 크다니까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 빼고 나서야 그 손목 잘린 사람의 고통을 느껴요. 이것 때문에 저걸 생각을 못해요. 이거 빨리 빼야지. 빼고 나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자기 것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자기의 고난이 작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요, 고난만 돌아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고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영광, 아직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가 있냐고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을 주셨어요. 은혜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죽음입니다. 네.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감당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두려워하고 받기 싫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마지막으로 정할 말씀이 3가지가 있는데 뭘 정할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20분이면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찬송이 5분에 끝났어요. 아셔요? 그래서 5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마지막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마무리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수고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분명히 따를 거예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에 읽은 말씀 속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밑에 부분에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따름이 뭐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행한 모든 수고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다 따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여러 가지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았던 애매한 고난,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핍박의 고난,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이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다 상급으로 따라갑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열심히 하다가요, 시간 지나면서 시들해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어느 집사님이요, 천국에 딱 갔는데 천사가요 면류관을 들고 있더래요. 앞에 있는 천사가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뒤에 있는 천사를 보니까요, 금 면류관에다가 다이아몬드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집사님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아이고, 내가 받아야 될 면류관이 저것이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들고 창고로 다시 들어가 버리더래요. 왜 들어가십니까? 다시 다른 면류관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 면류관이 황금으로 만든 정금 면류관이었어요. 저거라도 어디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천사도 그냥 가지고 창고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나왔는데요, 보기에도 끔찍한 면류관을 갖고 나왔어요. 개털로 만든 개털 면류관. 이것이 집사님 겁니다 그러더래요. 하여간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에 갔겠죠. 어찌하여 내 면류관이 개털 면류관이란 말입니까? 처음에는 구원받고 정말 열심히 사신 거예요. 헌신도 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고 살살 눈치 보고 핑계대고 눈에 띄는 일만 하고,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작은 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나누고 이러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니 천국은 가셨죠. 결국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요? 그거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자진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괜히 집사님들 들어서 면류관 이야기해서. 아무쪼록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두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의 깨끗함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저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